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주 앞에 나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22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짓는 교회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은 한결같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늘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교회 건물을 옆에 두고 주차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발을 동동거리며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특별히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다윗 왕은 환난 때에도 성전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꿈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전 관리와 봉사의 직무는 레위 지파와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허락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고 사명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건축비나 자재들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나 봉사는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바벨론 정복군에 의해서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그 후에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였고 헤롯이 증축을 시작하여 완공했지만 그 성전 역시 그 후에 70년 로마 정복군에 의해서 모두가 파괴되고 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전은 재건되지 못한 채 성전 자리에 회개도 사원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축복으로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성전터마저도 아랍 사람들에 빼앗긴 채 성전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호심탐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중동의 전쟁은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전터가 예루살렘에 있기는 하지만은 아랍 점령 지역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곳을 점령하려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느 곳이 지성소 자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지성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터는 볼 수가 있지만 그 성전터 안에 지성소는 과연 어디인가? 후손들에게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아닌 보통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신성 모독죄로 어떻게 되었어요?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이 무너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어느 지점이 지성소이고 그 지성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발을 밟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지성소를 받게 되어지면 그는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아 쓰러진다라는 전설적인 얘기처럼 그들에게 내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17년 전 성전을 이곳에 구입하고 제 어머님과 제가 가르쳤던 청년 하나가 목사님 사모님 성례 순례 다녀오세요라고 해서 돈을 주어서 만들어 주어서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벌써 그래 같은데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성지 순례 때 성전터에 들어가 거닐면서 저는 두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이 성전터를 밟음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돼요? 죽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이 아닌 내가 밟아서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체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루살렘, 그 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주에서 모신 곳,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터전으로 알고 섬기게 해주셔서 그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신령한 분들이기에 여러분을 향하여 신도라고 하지 않고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은 성전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나 수룹바벨이나 헤롯이 지은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로 지은 집은 무너졌지만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는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론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장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으며 우리는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본문 22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청지기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짓는 교회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함께 짓는 교회의 방해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째, 교회의 방해 요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무할례당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멸시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함께할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총도 사랑도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지금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인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호신탐탐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복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성전터는 아랍 점령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회교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만일 유대인이 그 땅을 성전을 지키기 위한다면 무엇을 사용해야 돼요? 무력을 사용하여 전쟁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회교도는 그것을 메카 다음가는 제2의 성지로 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침범할 경우 전 세계 아랍권이 총궐기하여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쉽게 전쟁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은 출입이 또한 까다로웠습니다. 이방인도 여자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도들은 성전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자유를 외치지만은
여성들에게 선거권을 준 것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1920년 맞습니다. 시민권 합격. 네, 맞습니다. 시민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100문제 항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1920년 이전에 투표권이 있었어요. 여자분들에게도. 왜 미국의 대통령이 아직 못 되고 있습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뭐예요? 아직은 여성을 세울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결론이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힐러리 후보가 되지 않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성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당시에. 이방인만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분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히브리적 사고와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은 헬라적 사고와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세력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뭐가 되었습니까? 방해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바울 당시의 교회보다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방을 짓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차, 다른 성격, 다른 지방,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다른 배경, 다른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믿기 이전의 이방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날의 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전이 중요하고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의 초점은 교회 안에 양 같은 사람과 염소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양과 염소는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고 늘 불순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남을 떠받습니다. 어떤 분은 염소가 많은 교인은 목사나 교인도 성격이 버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요? 닮아가기 때문에.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쉽게 닮아갑니다. 사람들은. 선한 말보다 욕을 먼저 배웁니다. 양은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 다녀도 목자 한 사람이면 다 졸졸 따라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염소는 서너 마리만 해도 제멋대로 굴기 때문에 양의 목에 줄을 매고 끌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괴롭히거나 어지럽히는 사람은 무엇과 같은 사람이에요? 염소 같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철저한 믿음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불신앙은 교회를 허는 사탄의 세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엇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 13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라고 했고 14절을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고 했습니다. 이념과 사상으로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인 것입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이 불편한 관계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둘로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줍니다. 인종을 추월합니다. 언어를 추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주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한 세대, 한 시대를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소품처럼 쓰시고 마음껏 쓰시고 마치게 하옵소서. 사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할렐루야하며 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쓰임받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서 일세가 문 열고 문 닫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기를 진정 소망하며 원합니다. 둘째, 서로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과 물이 섞여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자기를 지나치게 내세우면 강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갈이야, 나는 모래야. 너희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 시멘트가 너희들에게 섞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라고 서로가 주장을 앞세운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약성경을 보면 제사 가운데 밀가루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밀가루는 고운 가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는 산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립니다.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제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받으십니까? 밀처럼 자기를 깨뜨려 가루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 자존심과 고집을 성령의 바람에 날려 버릴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남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에 날리는 최상품 가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고운 가루는 방아 속에 들어가 깎임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불구간이 속에 들어가 깎이고 바아진 사람이 최상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차는 수십 량의 객차나 화물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연결고리가 연결해 줍니다. 우리를 연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 환경과 성격과 지방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했습니다. 주의 보혈로 하나가 형제요 자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피로 교회를 이루고 30년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귀한 믿음의 청지기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사랑합시다. 함께 일합시다. 함께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함께 하나가 됩시다. 함께 천국 갑시다. 낙오자가 없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함께 교회를 섬깁시다. 예수 안에서 함께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함께 지어져 나가는 지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위에, 가정 위에, 스라의 모든 자녀들과 생업 위에, 오늘도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임종혁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이 미주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